오늘 7강 월인석보 서문 세 번째 이야기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은 봉선사의 근대 중흥 그 한국 전쟁, 우리는 6.25 전쟁으로 익숙한 그때 이제 봉선사가 종하고 삼성강만 남기고 다 불에 타지 않습니까? 지금의 봉선사로 중건을 한 그 대공덕주, 그냥 공덕주 아니고 그야말로 대공덕주 정문수행, 그 이제 뭐 모녀와 이후락 그 사위예요. 그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일부에 좀 해드리고, 그리고 월인석보 오늘 잘하면 세조의 슬픈 뒷모습 네 번째 이야기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봉선사 월인석보 대학, 저는 터키 에르제스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봉선사의 근대 역사, 그리고 봉선사 큰 스님들의 증언 이야기도 나와서 사진 몇 장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 이야기 50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다 갖고 계시죠? 네, 오늘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일제 강점기에 촬영한 봉선사, 지금의 봉선사랑 비슷하죠. 요런 행랑채 같은 거 여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큰법당 해당되는 거고, 요게 이제 문화당 정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쯤에 지금 이제 주지 스님 계신 그런 곳이 있고, 요 뒤에 또 이제 그 현진 스님 계신 곳 있고, 여기 아이고, 여기 이제 약수터 있는 곳 있고, 여기 이제 육화당 있고, 여기 템플스테이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게 이 두 장 남은 아주 귀중한 그 한국전쟁 이전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봉선사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렇게 그 이제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죠. 요쯤에 지금 종무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쯤에 이제 청풍로가 있고, 그죠? 어, 그리고 이 이제 그 저기 또 다른 사진도 한 장 제가 다 찾았었나 봐요. 요 이제 그 저기 여기 청풍로 있고 그 뒤에가 이렇게 생겼었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봉선사 세계 지도 병풍인데, 이거 지금 그 저기 종무선 맞은편에 주지 스님 그 집무실 있잖아요. 거기 방에 들어가면 병풍으로 그 이렇게 복원이 돼서 그 모셔져 있어요. 한번 꼭 가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명함 그 이렇게 담는 케이스를 주지 스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이 봉선사 세계지도 병풍 그림으로 돼 있어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이제 이름은 경기 남양주 봉선사 세계지도 병풍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지스님 방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저기죠, 복원.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다 디지털 카메라지만, 예전에는 뭐 그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었지 않습니까? 그때 유리 처음에 그 두루마리 그런 저기 그 롤을 이전에는 유리 건판이라는 방식으로 찍었는데, 이 상태 굉장히 좋아요. 크기도 막 30cm, 25cm 이 정도로, 촬영 연도는 1929년. 그러니까 봉선사 촬영 연도도 1929년. 지금 본 사진들이. 봉선사는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외우셨을 텐데, 1469년 고려 탐문 스님 아닙니다. 그거는 일제 강점기 때 이 봉선사 땅을 그 이제 문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대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문어 스님께서 이제 역사가 오래된 고려 시대 그 자료라고 문서를 그렇게 이제 써서 그 이제
뭐죠? 일본 총독부에게 제출하느라고 그런 기록이 생겼다고 저는 조실 스님께도 굉장히 여러 번 들었고 봉선사 그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1469년 예종 1년 이때가 이제 저기 그 세조가 돌아가신 직후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 윤씨가 남편 세조 임금을 추모해서 광릉을 보호하기 위한 89칸의 규모로 봉선사를 창건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신미의 수제자 두 분, 학열 학조 스님이 이 창건하시고 주지하신 거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봉선사 현판은 예종이 직접 세조 아들이 직접 썼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불타서 지금 있는 건 그게 아니죠. 현재 보물 397호 지금 모셔져 있는 봉선사 대종이 이때 같이 주조되었다고 하고 조선시대 만들어진 가장 큰 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대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큰 법당의 그 원조가 된 탄핵을 이 봉선사에서 시작을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여러 곳의 대웅전을 다 큰 법당으로 고치는 절들이 많고 나아가서 제가 미국절 같은 데 가서도 이 큰법당이라는 편액을 많이 봤다. 근데 세계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도 큰법당이라고 쓰는 그런 사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궤불을 거는 궤불 보물이죠. 궤불 거는 이 이제 당간지주의 이 깃대. 예.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모셔져 있는 봉선사 개건당 개 10개 봉선사를 열었다. 연 사람 누구? 정의왕후. 건 중건했다. 개의 그 뭐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창건주는 정의왕후, 중건주는 정문수행보살. 그 두 분을 모신 집당. 그래서 개건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납골당도 모셔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정의왕후의 위패입니다. 정의왕후의 이제 영가를 모셨다고 우리 지장정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이 정문수행 보살님 사진이고 그리고 이분이 정보현행 문수행 보살님의 딸이에요. 같은 정씨인 게 약간 뭔가 집안에 내력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보현행 정윤이에요. 이름이. 이 정윤이 여사의 남편 이후라 중앙정보부장 그 70년대 남북회담을 성사시킨 주인공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그 이제 권력이 세다고 해서 제2인자로 불리기도 했던 진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정치가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개건당의 정문수행과 정희왕후 이렇게 해서 여기 정희왕후부터 보시면 정희왕후 윤씨지 감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이 그 감실 열면 위패가 모셔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할머니는 이제 중건한 정문수행의 영정. 그리고 부도밭 요 옆에는 요 옆인가 이광수 기념비가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창대시주 정문수행 이월파 그 이후락의 불명이 월파 거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월파 부인 정보현행 공덕비 굉장히 작게 이렇게 아주 소박하고 검소하게 세워져 있어요. 부도밭 지나가시다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마음속으로 묵념 또는 명복, 극락왕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제가 그 후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사진을 받았는데 이제 그 말년에 정문수행의 딸인 정보현행 윤희 보살과 이후락 월파 거사의 부부 사진이에요. 굉장히 귀한 사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 글을 쓰느라고 이제 조실 스님과 뭐 회주 스님, 학장 스님 이제 찾아서 인터뷰를 했어요. 한여름이었어가지고 이제 그때 그 이제 조실 스님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누가 찍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피우정이라고 해서 그때는 학장 스님이 그 이제 거처하고 계셨죠. 지금은 서암인가 어디 남암인가 계시죠. 저 유리에 비친 게 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우정에 회주 스님, 미룬 스님 오셔가지고 여기에 정문수행이 노년에 이 피우정에서 거처를 하셨대요. 그래서 요렇게 이 키가 낮은 이런 것들이 그 이제 할머니가 되셔갖고 뭐 이렇게 콘센트 꽂고 이 불 스위치도 이렇게 낮은 데다 해서 누워서 이렇게 끄고 이제 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어요. 학장 스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도밭 그 맨 끝에 그정 문수행 일가 그다음에 그 이광수 기념비 그리고 중간에 운어 스님 추모비 그리고 운어 스님 부도 이렇게 있죠. 아마 봉선사 한 번도 못 오시고 비대면으로 듣고 계시는 그 보살님과 거사님도 계실 테니까 한번 이 사진으로나마 네 그러네요. 여기 정문수행 일가 기념비 굉장히 작죠. 다른 그 기념비에 비하면 그리고 이게 춘원 이광수 기념비 한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문어 스님 부도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선사에 이제 우리가 큰법당 그 연문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보면 한글 화엄경, 왼쪽에는 그 한문 법화경, 지금 이거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벽 제일 밑에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운악산 봉선사 큰법당 벽경, 벽에다 경전을 써서 벽경이라고 해요. 벽경을 이제 여기에 조성하게 된 기록, 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를 제가 다시 한글로 옮겨놨어요. 봉선사 큰법당 벽경 연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은 나이 배우기 좋은 나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요 그 큰법당 벽경 연기만 갖고도 대학원 석사 논문을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양주군 진전면 봉선사 1950년 6.25 사변으로 인하여 신묘 3월 6일 대웅전, 요사 등 148칸이 병화에 소진되고 그러니까 1950년에 이미 148칸짜리 절집 봉선사가 다 불에 탔네요. 기운년의 큰법당 31평 중건 내부 동북 서벽에 한글 대장경, 화엄경, 스미산정품부터 명복품 상반까지 125판. 그리고 이제 고려대장경 판본의 한문법화경 전부 227판을 동판이네요. 동판으로 제작해서 대시주 청신녀 정문수행 이때가 82세였나 봐요 이미 청신사 이월파 이후락이죠. 청신녀 정보현행 정윤희 부부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시주를 해서 이 큰법당에 그 이제 벽경을 세웠다. 그리고 건명 이동진 곤명 서왕로
예, 이동진, 이동욱, 이 동자 돌림은 이 이후락 부부의 자녀들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딸은 이명신인가 봐요. 근데 이 자녀들이 지금 다 거의 다 이제 미국에 살고 있고, 또 이후라 씨가 그때 진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이인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수한 재벌가하고 모두 다 그 이제 이 자녀들하고 혼사를 맺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 며느리하고 이제 저기 통화를 하고 이 자료 사진을 받았는데 이 막내 며느리도 무슨 동화 그룹이든가 무슨 뭐 하여튼 신동아 그룹이든가 뭐 하여튼 간에 재벌 그룹의 딸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산중질 그래서 이 봉선사의 스님들도 이제 그 소임을 맡는데 그때 당시에 주지는 운어 용화 스님, 총무는 운경기홍 이제 다 역사의 인물이 된 봉선사 스님들이 총 출동하세요. 종무소장 만어 용문, 교무국장 월운 해룡, 월운 스님, 조실 스님이 그 당시에 교무국장 소임을 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 화엄 정운, 해경 해자는 이 지혜 해자겠죠. 계민, 불화죄열, 도암용신, 법공제학, 회원지복, 중평세호 다 스님이시고 삼곡 도남 이루보영 동농홍도 모감 상초 하정 계륜 다 이 기자를 선생님 제가 이 오타가 났네요. 그 다음에 설송종환, 그 다음에 수경, 관일, 자신, 보엽, 행적, 학원, 일관 스님. 그리고 이 동판 제작은 불교 출판사 사장 정중기가 했고 이게 언제적이냐면 1970년에 큰 법당이 이제 벽경이 세워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처님 계신 쪽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 부처님 계신 왼쪽에 그 한글 화엄경 요쪽 요쪽과 요쪽 이게 아마 저기 동쪽 벽이고 이게 북쪽 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불상의 왼편 화엄경이 여기에 보면 십주품 이렇게 나온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불상의 오른편 서쪽에는 법화경판 지금 보시면 한자가 보이시고 여기에 관세음보살님 모셔져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불경서당을 1994년부터 거의 한 2000년대 중반까지 가장 오랜 세월 다닌 사람인데 그때 이 저기 그 지금은 갈 수 없는 보통 일반인은 갈 수 없는 그 이제 저기 그 진짜 수목원 길이 있죠. 그 템플스테이에서 하는 것도 일부만 보여주는데 이 서암에서 가깝습니다. 가보면 굉장히 커다란 거의 능처럼 보이는 산소가 하나 있었는데 평지에 그게 정문수행 보살님의 그 산소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산소가 흔적조차 없어지고 그 산소에 쓰였던 이런 돌 그 무더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이 성묘 같은 걸 오지 못하고 외국에 살고 하니까 이 파묘를 해서 이장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 편편하게 고르고 이제 학장 스님께서 이제 그 안내를 해주고 계세요. 이게 작년 이맘때여서 스님 지금 뭐 두릅 순 같은 거 따고 계셔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그냥 평평한데 이 전에는 정문수행 보살님 중건주의 산소였었다. 그리고 이제 보물 우리 봉선사 큰종 그래서 이 보물 제 397호인데 이 그 봉선사 경내에 봉안된 동정으로 정상부에는 쌍용 예, 이제 용류라고 해요. 꼭지가 있고
음통이 없는 조선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종이라고 해요. 어, 그리고 뭐 이제 예, 굉장히 중요한 것 내용들 많이 썼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록 글을 써놓은 건데 이 그 잘 글씨도 잘 쓰고 내용도 좋은데 여기에 강희맹 이 글을 짓고 정난종이 이제 설을 글을 쓴 거예요. 지은 사람, 쓴 사람 이게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1469년 이 절을 창건할 때 같이 주조된 것을 이 연대가 써 있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모범이 되는 그런 작품이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으로 그 이제 썼다가 요즘에 새로 만들어서 이 종은 그냥 전시만 하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그 1469년 네 하고 이제 한 100년도 안 돼서 이 또 1550년에 여러 중요한 그 성교 양종의 교종 수사찰이 됐는데 1592년 그 임진왜란 때 불에 타고 바로 이듬해 93년에 중창이 되고 또 1636년에 그러니까 또 이제 30 몇 년 만에 40년도 안 돼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또 불에 타고 또 바로 그 이듬해에 그 계민 스님이 중창을 하고 또 지금 괴불 같은 거는 영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점 스님이 중수하고 그래서 그때 그 역사를 다 본 이 500년 된 느티나무가 그 시 지정나무로 되어 있죠. 이게 청풍루고 요 옆에 이제 봉양각 있고 뭐 이제 요 위에 화장실 있고 한번 가서 보세요. 약간 사람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입 있고 막 턱 있고. 그리고 문화스님의 큰법당 편액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이 당시에 그 서예가 금인석이라는 이제 장인이 글씨를 쓰고 석주 큰 스님이 주련의 글씨를 이제 썼는데 그 이제 다 이 큰법당 뒤편에 조사전에도 한글 주련이 이렇게 이절을 처음 지어 기울면 바로 잡고 불타서 다시 지은 고마우신 그 공덕 이게 누구를 위한 그 참불가일까요? 문수행 보살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운하당 대면 모여서 공부하는 데는 여기 운하당이고 여기에 봉선사 편액이 되어 있고 이제 이쪽에 요 편에 운하당 부름은 저기 뭐죠 안개하 집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이제 그때 이 6.25 때 타지 않은 삼성각인데 여기에 가보면 이 그 신중탱화, 아까 산중탱화가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보통 그 보는 삼성각과는 이렇게 품격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삼성각은 이제 1926년에 건립이 되어서 6.25 때 타지 않은 유일한 정각이고 산신, 칠성, 독성 세 분의 성인을 모셔서 삼성각이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사진들이 요때 1926년인데도 이때만 해도 그 이제 구한말 때 그런 그 이제 그 저기 장인들이 그 이제 대한제국 시대에 그런 사원들이 살아 있어서인지 이 그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벽에도 이런 그림들이 꽃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고 나무 벽에도 한번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이제 산신 모셔져 있고 이 그림의 퀄리티하고 품격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개건당은 요 이제 제가 뒷면에서 찍었는데 이게 원래는 조사전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조사전이 옆으로 오고 이제 새로 지은
그 이제 조사전으로 쓰려고 했던 그 이 정각을 그 이제 스님들이 가운데 그 조사 스님들을 모셔놓느라고 이쪽으로 옮겨갔죠. 요 조사전 정각이 원래 개건당이었는데 신축하면서 이제 개건당은 조사전으로 사용되고 요새는 봉안당이라고 이제 또 명명했다고 하네요. 계산과 중건, 계산의 계, 중건의 중 해서 아까 봤던 이 그림이 이제 마지막이고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했는데 또 이제 이게 같이 붙어 있네요. 저는 이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운어 스님이 이제 그 같은 동갑내기 1892년 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월생이에요. 운어 스님이 초순에 태어나고 이광수가 하순에 태어났나? 한 20일 정도의 그 이제 차이밖에 안 나는 거의 쌍둥이 같은 그 이제 뭐 육촌이라고도 하고 팔촌이라고도 하는 같은 시종 마을에서 같이 태어나서 같이 이제 자란 중마고였어요. 근데 이제 친일 변절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이제 비난과 뭐 몰매를 맞게 된 상황이 되자 이제 봉선사로 오게 해서 법화경을 이제 읽게 해서 나중에는 춘원은 그야말로 스님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염불, 독성 뭐 이런 것들 계속해요. 그 전집을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불교의 세계로 이끌어주고 그 납북이 되죠. 그래서 75년에 우리가 부도밭에 보는 75년에 이광수 기념비 그때 세워집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춘원이 스스로 법화 행자라고 자기를 불러요. 그런 이야기들 그 춘원 이광수가 묘법 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은 기독교의 그 바이블과 같은 책이다. 그래서 백독을 한 뒤에 번역을 하겠다고 해서 진짜 백독을 하고 번역을 했는데 그 한 이제 막판에 일제에 천명을 했지 그동안은 민족 지도자였잖아요. 그 총독부에 끌려가고 압수당하고 하면서 이 원고가 다 그 난로에 불쏘시개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원 스님이 찾다가 못 찾아서 운원 스님이 법화경을 이제 번역하셨다고 해요. 요 다경실 제가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경실터 앞에 운어 스님이 쓴 다경실터라는 그 이제 돌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운어 스님께서 직접 개울에 가서 돌을 골라서 엎고 와서 한 땀 한 땀 새긴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경실이 다로 경권 그 이제 화로로자예요. 그래서 차를 화로에서 끓여 마시면서 책을 읽는다. 그래서 다경향실이라고 하고 원래는 애월제라고 해서 달을 사랑하는 집, 달은 월인 청강지국의 달이죠. 불교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다경향실터 요거 보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다경향실에서 그 돌베개라는 수필집과 나의 고백이라는 이제 글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회절하게 된 그런 괴로운 심경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써요. 그리고 사릉 이제 근처에 에서 그 가족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춘원 이광수가 찾아왔다는 그 이제 다 차를 끓이려면 물을 떠와야 되잖아요. 그 약수터가 또 이제 학장 정원 스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문수행 보살님 산소 있던 자리를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이런 곳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그 약수터인데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오신 김에 청소를 하고 여기에서 또 임묵 스님 제자들이 연불 그 소리도 하고 연습장으로도 썼다고 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공손사 스님들이 아침 예불을 마치고 걸어서 여기 망배대라고 해서 지금은 이게 이제 나무가 우겨져서 안 보이는데 요 평평한 언덕길이 있어요. 요 밑에 요 밑에쯤에 이제 약수터가 있고 여기에 항상 그 세조 임금 부부께 절을 올리고 그 이제 아침 문안을 했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면 이제 서암, 지금의 그 이제 계절과 비슷하죠. 그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재미있으셨어요? 그래서 몇 번을 얘기하고 저도 몇 번을 강의를 해도 그때마다 이게 이제 좀 새롭고 그리고 또 한 번 들어서 우리 요새 기억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봉선사에서 이 그 600년 후에 월인석보 대학을 만들어서 월인석보를 공부하는지 그거에 대한 무슨 뭐 불교의 전생 인연 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그 시절이 다가오기까지의 초격 스님을 만나기까지 사실 이 저는 초격 주지 스님께서 이 월인석보 대학을 연 게 나중에는 가장 큰 업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제가 끝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50분부터 오늘은 이제 그 월인석보를 좀 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재 50쪽 펴주세요. 50쪽. 49쪽.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부처열의 비록 묘 진정신이시나 이거 했었나? 예. 여기까지 했었죠. 불열의 수묘 진정신이 거상적광토 하시나 이게 훈민정음으로는 우리 부처 비열의 부처열애라고 하셨어요. 불열애를 부처열애 비록 묘 진정신이 상적광토에 살아시나 그 이게 대면 수업을 하면 같이 따라서 읽게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냥 혼자서 따라서 읽어주세요. 이 본 비원으로 운무연자 하샤 현 신통력 하샤 이렇게 모모로 모모 하샤 모모 하샤 이렇게 그 이거를 이제 현토라고 해요. 토단다고 하죠 우리가. 이런 말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아유 내 말에 토 좀 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때 남아 있는 토가 이 모모로 모모 하샤 모모 하샤예요. 그래서 이게 그 훈민정음으로 하면 본래의 자비 발언으로 그 무연자비를 움직이셔서 운용이 이제 미우샤인데 그 이제 그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심통력을 낮추시어 현 신통력 하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불교 공부 처음 할 때 낮추다라는 표현이 너무 이렇게 고풍스럽고 그 말을 꼭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찬 기파란가 뭐 이런 거 할 때 무슨 뭐가 나토샤 뭐 이렇게 뭐 다리 나토샤 뭐 이랬던가. 근데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 전통적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현대 국어에서는 안 쓰는 거 나타나다 뭐 나타내다 이런 거를 다 포함한 뜻이 나투샤 뭐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그 이제 뭐 몸을 낮추샤 뭐 이렇게 쓰거든요. 현신하시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낮추다라는 말도 이제 그 살려서 쓰고 싶은 말이지만
또 뭐 예를 들면 몰록 같은 말들 제가 불경서당에 조실 스님께 처음 배우러 다녔을 때 이제 도노 점수 뭐 도노 돈수 할 때 그 돈자가 문득 갑자기 돈자거든요. 근데 그 문득 갑자기를 문득 뭐 갑자기 이렇게 안 하고 몰록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중세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몰록이라는 말이 옛날 고어 사전에 있어요. 모록이, 몰록, 모록이에서 몰록이 된 거예요. 그 몰록은 뭐 문득 갑자기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문득 갑자기 단박에 한꺼번에 그냥 그 뭐죠? 그 저기 그 참선하다가 무슨 기와장 떨어지는 소리에 그 활짝 깨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몰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몰록이라는 말도 제가 너무 이제 그 번역할 때 써보고 싶은데 그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데 나보다 이제 오래된 그 불경서당 선배들은 몰록이라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그 선배들이 그 말 쓰는 것조차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모국어의 어떤 그야말로 포텐셜, 잠재력 같은 걸 우리가 새롭게 또 이제 공부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 강탄 연부하샤 시성 정각하샤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불렬의 묘 진정신이 거상적광토 하시나 우리 부처 열애께서 비록 그 오묘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 진실되고 깨끗하게 장엄되신 몸이 항상 적광토에 거하고 계셨지만 그 본래의 그 자비 발원으로 중생을 이제 하화 중생하겠다고 이그 아주 뭐 그 위 없는 그런 자비의 인연을 이제 움직이셔서 신통력을 낮추셔서 연부제 인간 세상을 연부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연부제, 남선부주, 남연부제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이제 강타는 이제 도솔천에서 내려와 탄생하셔서 인간 세상에 시성 정각하샤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그것을 보이셔서 이런 뜻이에요. 연부에 나려 태어나샤 정각 이루샤 말 보이샤 이런 뜻이 한국어로 제가 현대어로 번역한 게 우리 부처열의 비록 묘 진정신이 상적광토에 살고 계시나 본래 자비의 발원으로 무연자비를 움직이어 신통력을 나타내셔서 연부제에 내려와 태어나셔서 정각을 이루심을 보이시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은 꼭 한번 발음을 해보고 싶다. 우리가 뭐 그 반야신경 같은 거는 무슨 뭐 관자재보살 뭐 행신반야바람 일다시뭐 이러면서 와다다다다 뭐 이렇게 이제 200글자 남짓되니까 외우는데 이거는 정말 꼭꼭 씹어서 한 글자 한 글자 그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그 정성을 다해서 발음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우리말이에요. 근데 부처열애 이렇게 하고 우리 아자예요. 나 아자라고만 알지만 우리는 우리라는 뜻으로 여기서 합니다. 부처를 줄을 바꾸고 있어요. 이유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그 이제 활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부처를 나하고 동격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를 포함한 우리 밑에 부처를 아래에다가 이렇게 낮출 수가 없어서 한 줄을 바꿔서 맨 윗칸에다가 불열애를 쓴 거죠. 이렇게 15세기에는 모든 책이 세로 쓰기여서 가로 쓰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내 발밑에 이 부처열애를 놓을 수가 없다라는 이 그 중생들의 그런 이제 하여튼 정성스러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월인석보는 이 도도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한 책이라는 점만으로도
세계문화유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고 제가 계속 이때부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깨알 같은 글쓰기의 원칙, 사실들이 더욱 그 중요한 부처님을 보통 그 조선의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모시는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글 바꾸기, 줄 바꾸기에서도 알 수 있는 세계 걸작이자 명작이라는 사실이죠. 책의 저자가 높여야 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부처님 또는 왕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줄 바꾸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줄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왕이지만 아들 세조가 아버지 세종을 호명할 때 이럴 때에도 아버지 세종을 위해서 줄을 바꿉니다. 아들 이름 아래 아버지 세종을 발밑에 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서 써보면 우리의 부처 열애께서 육도 윤회하는 중생을 보시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상적광토에 살고 계시다가 비로자나 부처님을 다른 말로 그 이제 적광, 대적광 이렇게도 부르죠. 바이론차나가 고요한 빛이에요. 바이로 차나. 그래서 제 그 불명도 법정 스님이 지어주셨는데 제 이름을 적광명이라고 지어서 제 이름이 비로자나부를 나타내는 이름, 지혜의 부처님이 되라는 그런 아주 큰 발언의 이름인 거를 알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었는데 저는 그 뜻을 모르고 내가 이름이 남자 같으니까 남자 거사님 불명을 나한테 지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 그 이름을 10년 동안 안 쓴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지혜의 땅 상적강토에 살고 계시다가 우리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중생세계 연부제의 시달타 태자로 몸소 태어나 깨달음을 얻으시고 석가모니가 되는 모습을 보이셨다. 이게 월인석보 서문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 하나만 오늘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가셔도 월인석보의 이 서문 머리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한문과 훈민정음과 현대국어로 이렇게 삼중창을 이루고 있구나. 화음을 아름답게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1쪽에 그 다음을 보면 요것도 이게 이름 부를 뭐 추사 김정희 할 때 추사가 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 이름도 10가지로 우리가 부르죠. 뭐 열애, 세존, 뭐 조장보, 잘 가시는 분, 선서, 뭐 이런 식으로 명행족 이렇게 그걸 이제 지금 쓰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그 호가 천인사이시며 칭일체지 하샤 이름이 천인사이시며 일커를 칭자잖아요. 일카자범이 일체지 모든 지혜를 다 그 이제 알고 계셔서 방대위광화샤 파마병중하시고 큰 위험 있는 광명을 펴셔서 마병은 마군이죠. 마군이 무리를 하야 바리시고 파는 헐다 무너뜨리다. 그런데 옛날 말은 하야발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헐다의 옛날 말도 이렇게 배우면 저는 그날 그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한 친구들하고 이 말을 꼭 한번 써보는 그런 이제 게임을 하고 그랬었어요. 하야발이다. 대개 삼승하시며 광연 팔교하샤. 삼승을 크게 열으시며 팔교를 널리 부르시어 윤지 육합하시며 점지 시방하샤. 육합에 적게 하시며 시방에 적게 하셔서
이 그 삼승을 크게 불교의 진리를 열어서 8교 8가지 가르침을 또 널리 베푸셔서 이 세상 육합에 적게 하시고 그 시절에 맞는 비를 우리는 시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물었을 때 지금쯤에 이제 고구가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치 세상 모두에게 골고루 내리는 단비와 같다. 그래서 육합을 이제 비처럼 내려서 적게 하시며 시방 세계에 또 골고루 적시게 하셔서 언언이 선무량묘의 하시고 말씀마다 그지없는 미묘한 뜻을 모두 잡아시고 모두 잡다는 이렇게 모아서 틀어져서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섭하다라는 표현인데 포섭하다 이럴 때 쓰죠. 지금 포섭은 무슨 간첩을 포섭하네 뭐 이런 나쁜 뜻으로 쓰여서 이 뜻이 별로 살지 않는데 옛날에는 아주 많은 것들을 그 이제 조실 스님께서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바다에 어망 그물을 탁 이렇게 던지고 그 별이를 촥 잡아 올리면 그 넓은 그물에 고기들이 잔뜩 잡아 올려지잖아요. 이렇게 별이를 쫙 잡아 올려서 고기들을 그 이제 커다란 그물을 이제 뭐 이렇게 가두는 그런 거를 섭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구구의 항사 법문하샤. 말씀마다 그지없는 무량묘의를 모두 잡으시고 말씀 구절마다 항사 법문을 머금으시어 개 해탈문 하셔 납 정법해 하시니 해탈문을 열으셔서 정법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이렇게 대단하고 망망대해 갖고 항아사는 인도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이죠. 그 84,000 법문을 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도솔천에서 우리 인간세계 남연부제에 태어나셔서 그 깨달음을 얻으신 모습을 보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기로록 인천하시며 이건 승제 사생하신 공덕을 가승찬제야. 그래서 인천은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의 모든 살아있는 중생들을 거려내시며 제도하시며요. 사생을 건져 제도하신 공덕을 어루 이기어 길이 잡아려. 그러니까 가승 산제야. 이루다 말할 수 없다 할 때 이루가 이길 승자예요. 가희는 옛날에는 어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어찌 이루다 찬탄 하오리 이 정도 돼요. 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현대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부처님 이름이 천인사이시며 하늘과 인간 세계의 스승이시며 또 다른 일컬음이 또 다르게 말할 때 모든 지혜를 다 갖추신 분이신데 그런 분께서 큰 위엄의 광명을 펴서 마구니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시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뭐 오만 번뇌와 잡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능엄주 같은 것이 굉장히 신통한데 그 능엄주를 열심히 염송하다 보면 어떤 그 경지에 이르러서는 그 정신과 비정상의 경계에 서서 막 무슨 헛것이 보이고 그래서 그 길에 스승이 없이 잘못 빠지게 되면 뭐 무당이나 만신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삼승을 크게 여시며 팔교를 널리 연설하시고 육합은 천지사방이에요. 그 육합 왜 여섯이냐? 동서남북 사방에 하늘과 땅, 천지. 그래서 육합입니다. 시방에 적게 하시고 시방은 동서남북
뭐 동남 뭐 그 남서 뭐 이런 간방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팔방이고 또 하늘 땅에서 시방이에요. 그래서 육합과 시방에 모두 스며들게 하시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마다는 그지없는 미묘한 뜻을 모두어 잡으시고 다 그 한마디도 버릴 게 없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또 구절마다 그 겐지스강 그 모래알 만큼의 84,000 법문을 다 머금으셔서 우리에게 니르바나 해탈문을 열어주시고 그 법의 바다, 진리의 바다, 깨끗한 진리의 바다에 이제 그 들어가게 하시니 그 이것이야말로 인간과 하늘 천상의 그 중생들을 건져내시며 새 사생을 건져 제도하신 공덕이 아니리요. 이것을 어이다 기릴 수 있으리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이야기도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쓴 거예요. 그분 부처의 이름은 하늘과 중생계의 스승이시며 일체의 모든 지혜라고 부르는데 대방광을 펴셔서 마군들을 조복시키고 성문과 영각, 보살승을 가르쳐 주시고 그게 삼승이죠. 8가지 팔교는 돈교, 점교, 별교, 원교 이런 것들을 설법을 하십니다. 그 가르침은 사방천지와 팔방에 고루 내리는 비처럼 적셔서 말씀마다 미묘한 뜻을 품고 계시고 구절마다 무량한 법문으로 우리를 해탈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고요한 깨달음의 바다에 들게 하십니다. 인간과 하늘 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신 공덕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 그 석고상절 서문의 첫 번째 구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고 아주 철학적으로 써놓은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부처께서는 3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신다. 어떻게? 예, 지금 요 대방각을 펴서 마구니들을 조복시키고 삼승의 그 성문영각 보살의 그 진리의 수레를 가르쳐 주시고 8가지 동교, 정교, 별교, 원교를 설법하시는 것이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거죠. 하늘과 땅에. 그리고 그지없어 못내 헤아릴 공과덕은 사람들과 하늘들, 인천의 중생들이 내내 기리지 못하시는 바이다. 이것과 어찌다 다 기릴 수 있으리요. 같은 말이죠. 음, 그래서 이 그 석고상절 서문은 초등학교 1학년용이라면 월인석고 서문은 대학원생용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 이제 비교해서 읽어보면 석고상절 서문이 얼마나 처음 글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쉽게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월인석고 서문이 석고상절에 자세히 할 상에 이제 비유된다면 석고상절 서문은 간략하게 할 절에 비유된다. 더욱이 월인석고는 이 그 작은 글씨로 쓴 걸 저는 이제 월인석고 사전 15세기 국어대사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세주, 협주라고도 합니다. 작은 글씨로 쓴 그 이제 글이라고 해서 어, 그 이제 부 이렇게 무릇 뭐 대저 이럴 때 부자 쓰잖아요. 말하기 시작할 때 말씀 시작하는 곁에 쓰는 글자이다. 진원 뭐 제 이름은 이 한자는 다르지만 요 참진에 이제 세금변 써요. 진정할 진 원자는 근원 원자하고도 통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맞이해서 으뜸 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진실의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월인석고 책이 훈민정음 언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훈민정음을 학습하고 이제 팔상도 8가지 그림을 이해하게 한 다음에 처음으로 월인석보를 어린아이가 걸음마 이렇게 뛸 때 어른이 잡아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다 사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월인석보는 독학하기 위한 학습서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혹시 이게 너무나 앞서 가는 그런 그 미래를 우리 600년 후에 후손들은 생각하고 만든 책이 아닐까. 사실 다 이제 이 그동안은 거의 묻혀 있었지 않습니까? 600년 후에 우리 같은 후손 또는 또 앞으로 심지어 뭐 500년 후에 뭐 외국인이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책을 스스로 독학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세 번째 이야기까지 끝냈고, 오늘은 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그 백미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세조의 인간적인 슬픈 뒷모습을 아주 낱낱이 그 임금님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듯이 속마음을 이렇게 확 열어서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그런 명문장과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진솔한 감정을 더 이상 잘 쓸 수 없이 쓴 월인석보 서문의 세조의 육성을 지금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도 월인석보 서문의 내용인데 인간 세조의 슬픈 뒷모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월인석보 이야기는 세조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어서 고단하고 괴롭고 슬픈 인간적인 그 모습을 정말 여과 없이 필터로 거르지 않고 드러내는 장면이라 하겠다. 이미 이때는 이제 세조 5년 차예요. 그래서 아버지 세종, 어머니 소원왕후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분들과의 애틋한 그 일화, 그리고 엄마를 너무너무 소원왕후를 이제 그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 그리고 이제 세종에게는 아내였던 이제 소원왕후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자가 뭐 이제 슬퍼하는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정말 지금 그 마치 세조가 다시 살아와서 내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해주듯이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월인석보 한문 공부하고 그다음에 훈민정음 공부하고 제가 번역한 현대국어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철룡, 소, 서원, 이, 유통이시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훈민정음을 배워서 공부하란 말인가 라고 이걸 그냥 건너뛰셔도 돼요. 부강, 소수, 촉, 이, 옹호, 이니 뭐 이러면 이거는 이시며하고 이니밖에 못 읽겠잖아요. 근데 철룡이 철룡팔부죠. 서원하셔서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그 유통하시는 바이며 또 국왕이 부촉받자와 옹호하는 바이니 이제 석제 병인하야 소원왕후의 그 엄기 영양 하야시날 이것도 어려운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1446년 병인년에 소원왕후가 영양 이거 이제 삶을 빨리 발여시날 그러니까 목숨을 빨리 버리시거늘 통원 제구하야 그 글자가 이 망지 유조하다니 서러워서 슬퍼함에 있어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더니 이런 말 너무 너무 그
진짜 서러운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거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셜버 슬사 봄에 이셔 하율바랄 아디 못하다니 이러면서 그 세조의 육성으로 이걸 들으셔야 돼요. 어, 한자 빼겠습니다. 세종이 날다려 니라샤되 추천이 정경 같하니 없으니 세종의 말씀이에요. 세종이 아들인 나 수양대군 그때 시절에 왕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머니의 추천은 극락왕생이에요. 경전을 그 만드는 것만 한 것이 없으니 너희 석보를 맹가라 번역홈이 마땅하리라 하야시날 네가 석보상절을 만들어 번역함이 훈민정음으로 번역함이 마땅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현대국어로 하면 그 맛은 안 나는데 천룡팔부가 서원하시고 이 대장경을 유통하는 바이시며 제가 이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이 조선시대 최초의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국왕은 세종이겠죠. 세종께 부척받자와 옹호하는 바이시니 예전 병인년에 소원왕후께서 영양 그 이제 살아있는 목숨이에요. 이게 기를 양자 영양할 때 그 저기 번 뭐죠? 이렇게 영화와 이렇게 잘 먹는 거 이런 것들 살아있을 때 하는 것들을 부귀영화와 목숨을 일찍 버리시거늘 설고 슬퍼하음에 이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느 날 아버지 세종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극락왕생 기도 추천이 경전을 옮겨 쓰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하니 네가 석보를 만들어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하셨다. 지난 이야기는 그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조금 전에 읽었죠. 어, 그 내용 잠깐 보면 천룡이 서원하샤 유통하시는 배시며 하지 않고 예전에는 이거를 바이 우리 바소 이렇게 읽었잖아요. 하시논 바이시며 국왕이 부촉 받잡아 옹호하논 바이니 석재병인하야 소원왕의 엄기 영양하야시날 통원 제구하야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인천을 건져내시며 사생을 건져 제도하신 공덕을 어루 이기여 길이 잡아려 길이사오리 뭐 찬탄하오리 이런 뜻이에요. 뭐 우리 호국 그 이제 영 그 이제 현충사 같은 데 가면 그 이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의 호국 영령을 길이 없고 뭐 이렇게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길이다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인간 세상과 하늘 세상의 그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의 공덕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내용에 내가 이 책을 왜 썼냐 하면 세조 5년 차에 이 책을 다시 매만져서 월인석보를 만든 이유는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머니 1446년에 소원왕후 돌아가실 때부터 시작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천령팔부가 수호해서 유통하기를 서원을 하고 나라의 왕도 그 가르침을 부촉받아 옹호하는 역할을 기꺼이 맡아 하는 이 시절에 나의 어머니 소원왕후께서는 조선 초기인 144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내 나이 30이었어요. 지금 1459년 내 나이 43이 되어 임금 5년 차가 되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설디설고 슬픔을 가눌 수가 없어서 정말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신 내 아버지 세종께서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바라거든 그렇게 슬퍼하고 있지만 말고 불교 경전을 훈민정음으로 옮겨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한다. 아들아, 그러니 네가 석보를 만들어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조선 최초의 대장경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종의 목소리도 들리고 아들 세조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종의 아내 소원왕후 심씨, 청송 심씨예요. 외척 세력을 경계한 태종 시아버지의 명으로 세종 1년, 세종이 왕이 된 그 첫 해에 그 친정아버지 시몬을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동생들, 남동생들은 관청의 노비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딸이 왕비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때 왕이 막 된 남편 세종은 그 소원왕후에게 굉장히 잘했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10남매를 낳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세 자녀를 먼저 잃어요. 특히 1444년부터 가까운 그 사람들이 뭐 거의 앞다투어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관의 노비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복권이 된 친정어머니 순응한 씨가 돌아가시자마자 오남 광평대군이 죽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이듬해라 봤자 한 달 후에 칠남 평원대군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제 소원왕후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사실은. 그래서 한참 만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자기가 아는 분, 그 어머니가 그 90이신가 80이신데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하도 그때 이제 많이 그 돌아가셔서 요양병원에 갈 수도 없고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었는데 며칠 후에 그 이제 화장하고 그 납골 한만 집으로 배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무너무 정신적인 충격에 그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주변에 지금 뭐 우리 나이대 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은 그 이제 큰 병을 앓고 있거나 간병을 해야 하거나 뭐 저를 포함해서 다들 집에 그 우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것 내용이 더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간병을 하다 먼저 돌아가신다든지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의 슬픔을 이제 이기지 못해서 뭐 얼마 안 있어서 같이 따라간다든지 세종임금도 4년 만에 돌아가세요. 이 소원왕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내용이 여기에 그 월인석보 원본을 보면 세종이 날다랴 니라샤대 날은 수양대군이에요. 추천이 전경가탄이 없으니 너희 너이예요. 네가 이 지금은 이렇게 되죠. 석보를 맹가노니 뭐 이런 말 훈민정음 서문에도 써 있잖아요. 만들다의 옛날 말 번역함이 마땅하니라. 마땅하기도 지금 마에다가 시옷 받침하고 당자 써요.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시면 좋겠죠. 이 세종 임금이 대단한 천재 임금이고 여러 업적을 32년 동안 만드시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훈민정음 만든 걸 제일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그 반포되던 해예요. 1446년은.
그 태평성대 안정기를 부과했을 세종 28년 차에 그 해에 세종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 둘이 죽고 그 평생 아끼고 사랑하던 자기의 의지처였던 왕비마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해가 1446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비의 쌍곡선,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우리가 다 고등학교 때까지 달달달달 외우던 그 역사적이고 경사스러운 그 해에 인간적으로는 가족을 그 셋이나 잃는 그런 슬픔에 잠긴 해이기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시차를 두고 이렇게 그 아들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긴 하지만 세종의 시대 28년간 왕노릇을 하는 동안 곁에서 피눈물 나는 인생 역정의 삶을 함께했던 소원왕후는 그렇게 세종보다 4년 먼저 생을 마감합니다. 왕위에 오른 첫 해에 그 태종 앞에서 아버지 태종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장인이 사약을 받는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사위로서의 세종, 우리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남편 세종의 마음은 소원왕후가 이 옆에 있을 때 어떠했을까? 그리고 한편 그 둘의 아들 수양대군은 자신의 집에서 이제 그 부인 정유왕후가 간병을 어머니를 해요. 소원왕후를. 그래서 수양대군 집에서 돌아가세요. 소원왕후가. 그게 이제 우리 나란말싸미 영화에도 나오죠. 누구보다 각별했을 둘째 아들 수양대군의 어머니 소원왕후를 자기 집에서 보내야 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조가 쓴 문장을 다시 한 글자씩 천천히 음미하노라면 지금이라도 석보상절을 세종과 그 아들 수양대군이 함께 읽다가 슬픔을 가누지 못해서 부둥켜 안고 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 그 세종과 수양대군이 이 글 밖으로 뛰쳐나올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제가 썼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그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조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다시 바라본 세조의 슬픈 뒷모습의 첫 번째 장면이다. 이게 이제 제가 한 세 번째 장면 정도를 봐요. 벌써 아직 조금 남았죠.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어, 여수 자명하자바 여기만 한번 한자로 읽을게요. 여는 세조 당시의 수양대군 내가 받잡다. 아버지 세종의 명, 자애로운 아버지 세종의 명.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명령은 또 한 줄을 바꿔요. 그래서 나 수양대군이 아버지 세종의 자비로운 명을 받자와 더욱 사랑함을 널리하여 여기에 이제 그 당나라의 그 유명한 석가모니 일대기를 쓴 당나라의 스님 당나라의 스님 도선 이분이 두 율사셨는데 석가보, 석가시보를 쓰셨어요. 그 두 책으로 이제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프로필, 그 인생 이력서를 여기에서 각각 족보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살펴보았다. 어, 그리고 두 책을 보니까 어떤 건 자세하고 어떤 건 너무 이제 소략하고 그래서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 두 책을 어우러 합해서 내가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완성을 했다. 그리고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해서
조선의 백성들 마다마다 쉽게 알게 해서 어, 아버지 세종께 진상하자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이 책을 읽어 봐 주시고 곧 찬송, 여기에 찬송, 한자의 찬송 보이시죠? 기독교의 찬송가의 찬송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불교의 찬송가.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찬송가하고 이제 구분해서 찬불가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세종대왕은 찬불가를 찬송가라고 불렀다. 그게 이름이 뭐냐? 이름을 월인청강이라 하시니 월인청강지곡은 찬송가이다. 오늘 이거 하나만 배우시고 가셔도 크게 이제 머리에 남으실 거예요. 이제와 있어 그 높이 존경하고 받들을 어찌 내가 그 소홀히 하리요 이런 뜻이에요. 요 번역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님 세종의 인자한 명을 받들어 생각을 더욱 널리하여 아까 사랑함을 널리하여라고 했는데 사랑이 이제 생각 다른 말이고 이 사랑에서 지금 좋은 사람이 생기면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과 사랑이 같은 말에서 나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당나라 승려 우 석가보를 지은 사람, 당나라 승려 스님 도선 석가시보를 지은 두 율사가 계셨는데 이 두 분이 각기 그 두 책, 석가모니에 대한 족보를 만든 것이 있어서 그 책을 내가 얻어서 읽어보았더니 어떤 책은 너무 자세하고 어떤 책은 너무 간추리고 그래서 그게 일관성이 없어서 두 책을 아울러는 합해서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내가 뭐 이제 그래서 이 석보상절이라는 책에 한문본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사람마다 쉽게 알게 하여 세종대왕 아버지께 진상을 하니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세종께서 그 석보상절 책을 보아 주시고 곧 찬송을 지으셔서 이름을 월인청강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와서 이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어찌 높이 받들기를 느슨히 하겠는가. 누기다라는 말은 느슨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1447년 그저 팔남이녀를 낳았잖아요. 소원왕후와 세종이 여덟 왕자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그때 어머니 돌아가신 30살의 아들이 지극한 어머니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정성을 받들어서 혼신의 힘을 다하면 이런 책을 쓸 수 있구나. 그리고 다시금 읽으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사가 나온다. 아들이 막 슬퍼서 막 거의 정신을 놓을 지경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아버지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너 어머니가 그러면은 뭐 그 하늘에서 좋아하시겠냐 뭐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극락왕색을 위해서 내가 반포한 훈민정음으로 얼른 조선불교 대장경을 짓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애로운 아버지 세종의 위로와 치유 방식이 얼마나 현명한가. 자칫 슬픔과 자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망연자실, 넋이 나가 있을 걸출한 둘째 아들 수양대군, 문무를 겸비하고 영웅호굴의 기계가 넘치던 아들 수양대군에게 슬픔을 잊게 할 방법은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어머니를 잊을 만큼의 태산 같은 임무를 내리는 것뿐이었다. 갓 창제한 훈민정음으로 지금까지 다시는 없든 그리고 다시는 없을 저는 이게 첫 번째 작품이지만 조선 600년 중에 가장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평생 설법을 담은 최고의 책을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린 거예요. 아들 수양은 그 명을 기꺼이 수행한다.
그것이 승우의 석가보와 도선의 석가시보를 능가하는 석보상절이라는 책이다. 이 둘을 저본으로 해서 김소원에게 1466년 증수 석가보를 만들게 했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석가시보보다는 석가보의 내용이 더 많이 이용되었음을 석보상절하고 그 한문책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개월 만인 1447년 7월에 완성된 석보상절. 어머니 돌아가신 지 1446년 3월 24일에 돌아가시고 1년 4개월 1447년 7월 25일에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는 10개월 만에 모두 24권 방대한 분량의 석고상절 책을 완성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수양대군이 슬퍼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그런 이제 사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복 하얀 옷을 입고 하늘을 멀리 망연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그림도 좋아서 이 그림을 가지고도 이 책에 그 표지를 삼을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10개월 만에 24권 이거 세계 8대 불가 사이에 등재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훈민정음이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이 지금까지 격찬에 맞지 않는 완벽한 신의 솜씨로 만든 문자 체계임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보상절은 거의 어떤 오류나 뭐 오자 탈자 오개티도 허락하지 않아요. 신의 한 수로 지어진 불교 작품이고 문학 작품입니다. 저는 이제 국보 제1호가 남대문인 거에 이제 별로 그 찬성하지 않는데 또 거기다가 불이 나가지고 또 이제 복원을 했는데 그게 여전히 국보 1호인 건 좀 아니어서 저는 훈민정음과 함께 석보상절이 이제 우리나라 국보 1호로 등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왜냐? 문자가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한 6,800개 정도의 그 언어가 존재하고 거기에 또 뭐 문자가 없는 나라도 있고 뭐 있는 나라도 있지만 문자는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민정음의 그 가나다라는 발음기관의 모습을 그 다음에 아야어여는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천지인의 철학을 가지고 만든 그런 문자는 이 세상에 더 유일무이해요. 그래서 이제 600년 동안 또 계속 발전해서 최고로 평가받는 그 훈민정음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전무후무한 문자이기 때문에 그걸로 문자만 있다가 문자가 사라지고 문자가 죽어 없어진 나라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훈민정음은 그렇지 않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카자흐스탄 선생님이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터키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근데 카자흐스탄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는 아마 이제 5대 어쩌면 영어보다 어느 날 더 많이 쓰이는 한 이제 그 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천재적인 활용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글과 문자를 만살하려고 얼마나 이제 일본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글자를 지켜서 우리가 지금의 그 나라를 찾게 됐죠.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월인석보를 만든 아들 세조의 그 오롯한 모습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들여다보기로 하자. 어머니 생각을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면 또 자기 집에서 임종을 마쳤으니 내가 조금 더 효도를 했으면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들였으면 이런 생각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렇게까지 훌륭한 책을 그 짧은 기간에 24권을 쓸 수가 있을까?
누구나 돌아가신 어머니를 사무치게 보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 그 이제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겠고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할 걸. 뭐 뒤늦게 가슴을 치고 아이처럼 발버둥이라도 치면서 울고 싶고 꿈에라도 한번 만나고 싶은 것이 사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소원왕후는 세조에게 어떤 어머니였기에 남편 있는 궁궐을 마다하고 이 아들 집에서 임종을 맞이한 것일까? 아, 소원왕후가 10살에 시집을 아니 그 정의왕후가 10살에 시집을 와서 이제 그 딸처럼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며느리 정의왕후가 아주 극진히 보살폈다고 합니다. 소원왕후는 우리가 누누이 공부했듯이 그 이제 중전 내명부 이제 그 세종이 어 12명의 후궁인가가 있나? 10명의 후궁인가가 있고 또 그 후궁에서 낳은 자식들이 또 12명인가 있어요. 그래서 총 자식들이 22명입니다. 그럼에도 이 그 소원왕후가 한 번도 그 후궁들이 뭐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명부를 가장 잘 다스린 조선시대 최고의 왕비라고 지금도 이제 그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언제나 소원왕후를 맞이할 때 일어서서 맞이하고 일어서서 배웅을 했다고 하죠. 그만큼 서로를 극진하게 여기고 예우하는 부부였음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왕후의 후덕함이 저는 세종 32년에 업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뭐 신사임당의 몇 배는 훌륭한 소원왕후 어머니께서 아들 수양대군 집에서 눈을 감았다. 열남매의 둘째 아들이요. 서열로는 그 이제 누나들까지 해서 넷째예요. 진실로 진실로 어머니의 내생을 편안케 하고자 하는 아들의 효와 불교적인 선행 이걸 효선이라고 하고 삼국유사의 마지막 편에 이제 효선편이 5개의 글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이제 편이기도 합니다. 그 극치를 보여준 조선시대의 그 훈민정음 산문작품, 불교의 그 정수를 보여주는 문학작품, 동시에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보시공덕의 결정판, 무슨 책? 석보상절. 이거는 마치 신라에서 김대성이 현생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만든 것과 비견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아버지라고 세종은 이 아들의 석보상절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금세 600수에 가까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대서사시 찬송가를 짓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또 나오냐? 나와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세종은 음악에도 밝아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 때 막대로 장단을 두드리며 하루 저녁에 지었다. 이런 기록이 세종 31년 기록에 나와요. 여기에는 뭐 반드시 월인청강지곡이라고 안 나오고 신악, 신곡이라고 나와 있지만 월인청강지곡임에 거의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치로 월인석부 25권에 583장까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지를 합해서 그 두 책의 앞글자 두 글자씩 따서 지금의 월인석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미대사의 동생 김수온 또 여러 저명한 스님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조선시대 초기에 무엇만 하기만 하면 완벽한 신의 경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세계 불가사의의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동력의 원천은 어디 있을까?
둘 다 사무치게 그립고 사랑에 맞지 않았던, 그러나 지켜주지 못했던 소원나무가 그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 글을 쓰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의 아내와 어머니라는 힘의 깊이는 얼마나 도저한가를 생각해 봤어요. 제 어머니도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조가 어머니를 기려서 석고상절하고 머린석고를 새로 쓴 시간이 이제 지나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을 어머니와 살아 계실 때와 안 계실 때로 제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글을 못 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내 자신이 그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사랑했다고 하지만 이 두 부자에 비하면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한 아들은 이만큼의 세월에서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위한 글을 써내려가면서 눈물을 훔치고 들썩이는 건장한 그 어깨가 저는 진짜 잡힐 듯이 그려졌어요. 나는 무엇을 했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소원왕후처럼 어질고 강인하고 한많은 인생을 산 나의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원왕후였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나는 그저 이 온몸으로 어머니를 불렀던 세이저의 위대한 사무곡을 이렇게 서툰 글솜씨로 남아 전할 뿐이다. 이렇게 썼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이제 다음 주에 5번째 이야기는 아버지 세조가 또 20살 의경세자 아들을 앞세웁니다. 그 이야기를 또 슬픈 세조의 2번째 장면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어떻게 읽으셨나요? 자, 오늘 홍연아, 우정아 보살님 마이크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지금 다 바뀌네. 날씨가 좋아서인가요? 마이크 켜주세요, 홍연아 네. 보살님. 지금 예. 포교사 연수 왔어요. 연주? 연수. 연수. 네. 네, 네. 오는데 2시간 내내 차에서 들었어요, 교수님 강의를. 그러셨어요? 네. 예. 저기 포교사들이 불교문화 해설, 지금 사찰문화 해설을 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 강의가 너무나 많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그럼 또, 누가 오늘 배운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지 보살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되게 그 공간에 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세조가 엄청 성군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감동받은 얼굴인데, 지금?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몇 번째 강의를 하면서도 이때 이 그 세조와 수양대군의 그 울먹거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진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도 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이 글을 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께는 이게 정말 극락왕생 발원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저기 뭐야 화면에 나와 계신 거사님, 변혁 거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그 세조의 업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깊다고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제 그 단종의 그 찬탈 때문에 많은 그
비난을 받지만은 세조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2조 500년이 바르게 썼을까 그런 생각은 했었고, 오늘 우리 교수님 강의가 아주 그 시대에 가서 듣는 것 같은 그런 강의, 참 좋은 강의였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린 청강지곡은 석고상절에 곡을 붙인 겁니까? 어린 청강지곡 시가 따로 있습니까? 노래예요. 예, 예? 그러니까 석고상절은 산문이고 월인청강지곡은 운문이에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 노래, 석고상절 산문, 그래서 운문과 산문이 합해져서 불교 경전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쓴 노래책을 앞세웠기 때문에 불교 경전은 산문이 먼저 나오고 계속 노래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 월인석보는 거꾸로 노래가 먼저 나오고 산문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선대장경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작품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강경도감에서 뭐 그 능원경언에 뭐 금강경언에 뭐 무슨 법화경언에 같은 우리나라 훈민정음 불경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인 청강지곡의 곡 아니고 네. 시가 따로 있단 말씀이잖아요. 월인청강지곡이라는 600수의 노래가 따로 있고 석보상절이라는 24권의 책이 따로 있어요. 산문이 따로 그래서 있고. 그걸 합한 책이 월인석보라는 책인데 지금 20권이 전해지고 있고, 제가 마침 지난주에 28권짜리 이제 책을 간직하고 있는 대전의 성안미술관에 가서 그 책을 보고 왔는데, 그 내용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이 진도 그 지난번에 책을 좀 오래 읽고 싶다고 하셔갖고 못 보여드렸는데, 다음 주에 새로 나온 28권에 대한 월인석보 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문 이 내용을 네. 읽어주시면서 하니까 제가 뭐 문학적인 그건 없어가지고 한문을 읽으려고 하니까 해석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읽기조차도 좀 어려운 그런 게 지금은 있어가지고. 쓰지 않는 한자들이 많아서 저도 읽으면서 그때는 확실히 알았지만 지금 이게 그 발음이 맞나 속으로 이제 걱정하면서, 이게 녹화가 되면 내가 틀리게 읽은 게 그대로 다 드러날 텐데 오늘은 전체 공개하지 말고 일부 공개만 할까 막 이러면서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어려운 한자들이 많았으니 어떻게 그 한자를 모르는 일반 조선의 백성들이 불교 경전을 읽을 엄두를 냈을까?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것도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왕언니, 그 조은숙 정봉길 보살님 오랜만에 다시 뵈어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그 각자의 사정으로 지금 이제 얼굴 못 보여주시는 뭐 이제 여러분들 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점점 이렇게 흥미진진해지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